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봅니다. 9장 오늘은 18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8절 18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낫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로 모든 일을 하심을 우리가 좀 읽어내기 위해서 27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28절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까지 서두를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동일한 질문을 두 종류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동일한 질문인데도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고, 또 하나의 물음은 너희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왜 그렇습니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주님의 질문 속에 대답을 바로 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주님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는 아주 그걸 두 구분을 28장의 획을 긋는 아주 주의 진리를 이렇게 기록해. 비로소 주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걸 가르쳤다. 그전엔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깊은 진리를 바로 이 물음에 답으로 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오늘 성도들, 소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길은 어떠해야 되나? 너희가 나를 따르니 너희도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권면을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오늘 본문을 문맥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중에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 대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이 그 대답 내용입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 종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대중들이 이야기한 것을 주님이 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소위 오늘 말하면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론조사의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역시 대중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다니긴 했어도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자들이 막연한 추측성의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대중들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답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성탄절에 기뻐하고 술을 마시고 온갖 향락을 성탄절에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 놀라운 능력, 그런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물으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주님이 교육적으로 제자들에게 확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느냐?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라 그러냐? 세상은 그렇게 말한 너희는 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동일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사람들의 여론 말고 바로 나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전하겠지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12개 혹은 13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보면 바울이 편지마다 고백이 안 들어있는 때가 없어요. 때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이 그 편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든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든지, 나는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든지,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언제나 들어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대답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그 답에 세상은 모르고 있는데, 무리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자들이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구약의 약속에 예언된 메시아라, 그런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하늘에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세주라고. 주님은 바로 예언된 그 사역을 위하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내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는, 설교의 모든 내용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귀가 닦도록 어려서부터 들은 겁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았다. 교회 와서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 삶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하고 선포를 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경고성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직도 주님께서는 그 일이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냐? 세상이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지도 아직 않으셨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모든 주님의 가르침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로 체험해야 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이해하는 것, 아는 것,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말을 사도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된 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 바른 경험과 지식이 아닌 정말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자신 있게 주님을 설명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을 확실하게 알아야, 나의 신앙과 고백이 분명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누구라 하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나의 대답이 주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나와 무슨 관계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가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주관적인 고백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너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착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참으로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사냐? 저는 한때 우리 총신의 양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세미나를 하고 다니셨어요. 또 책도 쓰셨어요. 내가 이름까지는 다 밝히지는 않지만 양아무개 교수님,
남편은 유아무개 목사님. 그분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한, 전국에 불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목사님 부부지만 둘 다 교수지만 이혼을 하고 목회를 접고 미국으로 가셨고, 그분도 교수를 내려놓고 그 책은 지금도 사랑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집니다. 내 삶과 상관없는 그 많은 진리와 그 많은 것이 객관화시킨 그 모든 것, 주관적인데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고백, 나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지요? 대답이 분명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비로소 주님은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를 베드로 입을 통하여 확인을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이 생각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제 영광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예상을 깨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말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버림받는다. 그리고 죽음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산다. 죽고 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피로써 가르칩니다. 우린 몇 주 후면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 이걸 피로써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이 되고 영광을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이 지금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 교회 와서 맨날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황당한 얘기를,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닙니까? 살아나는 길, 그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제자들은 생각해 또 왜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야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걸 설명하셨습니다. 22절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상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리이다 참되게 고백이 쏟아질 때, 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정체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 제대로 니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주님 가신 길을 너희도 제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그걸 따르라는 거죠. 각자에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뭐 십자가 메고 가면 돼요. 필리핀을 가니까 이 고난주간에 오니까 나무로 실제로 메고 가고 못을 실제로 받고 이런 일도 막 행하더라.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주님이 지금 사명 따라가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 제자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 따라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그 23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 역설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진리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왜 먹냐 물으면 살라고 먹는다 그래요.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삶이란 말도 살기 위한 그 걸음이잖아요. 삶이라는 게, 산다는, 살기 위해서 밥도 먹고, 살기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살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립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등지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24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가르침이 전 나쁘진 않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폐암 걸리셔놓고 다시 목회를 한다면 다시 제자를 가르쳐야 될 것 같다. 평생을 제자도에다가 다 목숨을 들였는데도 그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지, 알기는, 목사님 그래, 정말 알기는 머리통은 커졌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정말 제자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중요성을, 역설적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는 없습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그건 꼭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대신 못을 박혀야 되고 그렇게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각각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의 은사에다가 똑같이 맞추어서 사는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다.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죽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엄청난 마음의 부담도 되고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면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해내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설이지만 한번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정말 사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사는 거다. 이게 주님이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사는 방식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결코 포기하고 죽는 길 같지만은 그렇게 가는 사명자는 역설적이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봐라, 죽으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 이건 예수님처럼 죽고 3일 만에 산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동시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산다는 게, 그게 사는 방식이라 그래. 살겠다고 내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목회자도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만 매달립니다. 죽습니다. 목회도 안 열리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살고자, 정말 죽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답게 살지 않으면 목회자는 되려는지 모르겠죠. 신학교 졸업하고 내 때려야 붙이겠지만은 목회자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 추구하면 나를 높이시고 나의 삶도 빛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결국 주님은 이 세상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철학처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기 있는 섰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 도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어서 사는 원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생명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명이 커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어찌 세상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기는 이런 역설적이지만 이런 진리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너의 생애에 살고 죽는 생탈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 그걸 믿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 하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를, 두아드리아 교회가 부유하고 참으로 굉장히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하고 무엇이든지 다 가졌다,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살았다는, 따라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으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도 실상은 죽었지요.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죽지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이나 스데반을 이 강대상에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습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이 세상과 다른 원리를 주님이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주님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스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총회 가는 사람은 다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주 험한 말을 하요. 또 왜 그런 말이 나왔겠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총회 가서는 이상한 짓을 하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여하합니다. 동일하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따라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비로소 그 주님의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고백 속에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을 묻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떤 고백으로 사느냐를 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이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먹고 그저 편하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 가자 그런 말이 아니라, 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저런 손길이구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손길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 그러니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르침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바로 되어질 때 우리의 가야 할 길,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고, 또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도 가정도 심령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일어나셔서 32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때로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초청하는 그 초청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